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커다란 빅뉴스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었고, 또한 누가복음은 사가랴 집안과 또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의 양을 지키는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화려하고 박사들이 등장하고 황금도 등장하고 유향도 등장하고 몰약도 등장하는 조금 뭐랄까요, 분위기가 있죠.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과 같은 대접을 하기 위해서 멋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탄생의 소식을 알리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은 상당히 휴머니틱하죠. 휴머니즘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만난 첫 번째 성탄절은 본문 20절의 끝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과 찬송의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영광과 찬송의 기쁨의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지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전율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미처 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돈과도 바꿀 수 없는, 또 우리의 어떤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자, 오늘 카메라는 어디로 비추느냐면 캄캄한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초점, 카메라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8절에 말씀하시기를 밤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무서워했을까? 한두 번도 겪지 않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주의 영광이 비췄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겠죠. 그리고 화려함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광경. 이 광경은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펄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일어난 그 광경과 같은, 그래서 처음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서워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혼자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왜 무서울까요? 도시를 지나가면은 혹시 또 불빛이 있어서 괜찮았겠지만 시골에서 혼자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무서움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물론 몇몇이 목자들이 같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첫째 무서운 것은 사람이 무섭고요, 둘째 무서운 것은 짐승이 무섭고요, 셋째 무서운 것은 도적이 무서웠던 거죠. 그 당시는 짐승도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곰을 쳐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으니까
늑대가 올지 곰이 올지 아니면 뭐 또 여우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될까요? 왜? 양 한 마리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양이 자기가 주인이던 아니면 주인이 싹쓸 내어서 1시간당 2시간당 하루벌이로 싹꾼 목자였던지 간에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던 간에 항상 그들에게 염려된 것은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성경에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한 영혼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하고 관계된 겁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였을까요? 그거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가 집안채였고 소 한 마리가 재산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양 한 마리가 내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겠죠. 지키는데 어떻습니까? 긴장하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도 지켜야 되겠고요. 내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요. 또 내 자식도 지켜야 되겠고요. 내 돈도 지켜야 될 것이고 내 관계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내 나라도 지켜야 될 것이고 교회도 지켜야 될 것이고 이 세계의 환경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잘 몰라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겁니다. 고단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싸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경쟁이에요, 경쟁. 저 사람이 부장이 되면 나도 부장이 돼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승진하게 되면 나도 승진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100만 원을 벌면 나도 1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m를 달리면 나도 100m를 달려야 되는 이러한 긴장적인 사회, 그 사회를 가리켜서 스트레스, 정신적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당황, 초조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의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을 영화로 만든다면 죄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죄의 왕이 확 비쳤을 때에 아이고 깜짝이야. 스트레스. 이번 달 수입이 안 들어오면 아이고 깜짝이야.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가 성경에 한 번뿐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무서워하지 말라. 모세야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강하고 다 합리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물며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두려워했던 벌벌 떨면서 그 벌벌 떠는 게 무서운 공포 속에서 무서워야 되겠지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이 내 양떼들의 재산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럴 때 천사가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재산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천사가 양 한 마리 다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정도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 이거를 믿을 때 꼭 거기에만 한정해서 들어요. 교회 나갑시다. 왜 나가야 되죠? 잘 살게 되게 하나님이 복을 내릴 겁니다. 자식이 출세할 겁니다.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 정도로만 해석합니까? 천사가 여기서 큰 기쁨의 소식,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 그러면 내 몸의 건강의 기쁨보다, 내 재산의 기쁨보다, 내 명예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뭘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이 뭘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개인적인 소망은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 말이 틀려요? 멀리 있던 자식들이 가까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정말 행복한 세상,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이 뭔지 아세요? 이거 다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천년만년 오랫동안 살고 있다면 걱정 안 하고 살겠죠. 그런데 죽는 걸 어떡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 갖다 먹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육신이 죽는 그 형벌을 우리가 피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 100년을 살면서 돈 많고 100년을 살면서 대통령을 하고 100년을 살면서 국회의원하고 100년을 살면서 1등을 해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헛되고 헛되니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복이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살다 보니 80세, 90세, 100세를 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욕심 부리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싸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거야말로 대박. 할렐루야. 아멘. 미치고 팔짝 뛰겠네. 정말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 있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죽지 않고 살겠으니 병원에 퇴원하는 3박 4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도 기분 좋은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게 작은 기쁨이요? 큰 기쁨이요? 큰 기쁨이죠. 스스로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기껏 잘 살아봐야 110, 120.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긴 기쁨의 소식.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의 기쁨을 주었으니 목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죽고 배고프지, 힘들지, 졸립지.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걱정하지 마.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 예수님을 넣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 큰 기쁨이 아니고 어떻게? 큰 기쁨. 샘솟듯하는 기쁨. 샘솟듯하다는 것은 말라지지 않는 기쁨. 이게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성탄은 기쁨의 성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기쁨의 성탄, 삶을 책임져 주시는 기쁨의 성탄입니다. 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후련히 갑자기 참 놀러 가지 아니하고 극장 가지 않아도 장면이 아주 그냥 엄청난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더니 갑자기 하늘이 그냥 어떻게 해요? 활짝 열리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밀레니엄 띠어러보다 더 엄청난 지금 하늘과 땅의 오케스트라 이 지금 그 뭐라 그러나 이걸 콘서트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제한적으로 조그만 하늘, 내 눈에 보이는 요 하늘, 내가 서 있는 요 땅, 거기서 이루어졌구나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좀 더 확장시키면 보세요. 홀연히 수많은 천군 몇 명? 몇 명? 100명?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 하늘에서 사람들이 있는 거 그냥 이렇게 그림 표현하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 몇 명? 자 계산 몇 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억만 명? uncountable. 봤는데 그냥 큰 거예요. 아주 큰 거예요.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핸델의 뭐 할렐루야 이런 거 세계 최대의 극장에서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그 그런 거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대 합창 교양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질 천군 14만 4천 명의 완전한 수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그 천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 가사를 한번 쳐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게 뭐 단조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이게 사람의 작곡으로 될 겁니까? 이게 천국의 찬양이에요. 합창. 그 합창은 결국은 천국의 영광이에요.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이 장면이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루살렘 궁전에서? 아니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아니요.
그다음에 회당에서? 아니요. 우리 집 매니저 내서? 아니요. 백악관에서? 아니요. 이런 예배를 감히 이 들판에서 이런 영광의 순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안 되죠.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된다. 화려한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최소한 예배를 드리려면 5,000명, 10,000명이 드리는 커다란 그런 스타디움에서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이런 캄캄하고도 춥고도 넓은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영광을 받을 수는 없지 않은 좁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빈들에서, 한적한 곳에서. 빈들에서 나산에서 한밤을 새워 지내사. 우리의 신앙의 그 한계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많아야 된다. 화려해야 된다. 커야 된다. 내가 높아야 된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초라한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자꾸만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고 화려한 것을 원했다면 예수님 그런 마구간에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그냥 영광이 아니고 엄청난 천국의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내 몸면과 내 마음과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한가 할지라도 지금 예배를 이 캄캄한 들판에서 찬송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성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쁨과 평화가 다 같은 단어죠. 그래서 이제 15절 보세요. 그 예배 시간, 찬송, 영광의 시간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몰라요. 그 상상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시간은 10시간인데 1시간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초월된 시간이었을 거예요. 1시간을 찬송했던 시간인데 느낌은 10시간. 내 인생이 100년을 살았는데 마치 1000년을 살아가는 그 기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가 말합니다.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보았고 들었고 다 시청각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야 봤지? 봤어. 뭘 봤어? 영광을 봤어. 뭘 봤어? 천사들을 봤지. 뭘 들었어? 기쁨의 소식, 우리 구주가 가신다는 거야. 그렇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보세요.
자, 15절 동사가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talking.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Let's go.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자. See. 가서 보자. Look. 보자. 16절 빨리 가서 hurry. 빨리 가서. 액션이에요 지금. 은혜 받은 다음에 액션이에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어느 세월에 찾아? 내가 그 집을 알아요? 아니 아기 예수가 누인 곳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된다고. 열어서 이 집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이 집이에요? 아니요. 그럼 그러겠어요. 야 그만하고 가자. 그만하면 됐다. 이걸로 끝내자. 이걸로 끝내자. 양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이렇게 허송세월하에. 그런데 그들은 계속 찾았습니다. 찾았다고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있다가 막 움직이다가 딱 섰으니까 바로 거기로 내려갔지만 목자들은 세상 말로 노가다한 겁니다. 고생한 거예요.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난 집입니까? 찾아다녔다고요. 찾았어요. 설치했다는 거예요. 설치. 그 다음에 17절 드디어 찾았어요. 보았다고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전한다는 건 뭡니까? 전달했다. 말했다. 스피크했다. 스피크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헌신. 헌신입니다. 헌신의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탄절이 오면 무슨 생각합니까? 받을 생각, 줄 생각. 아주 솔직하게. 아주 전에 받을 생각, 줄 생각. 네, 받을 생각. 네, 교회 왜 나옵니까? 솔직하게. 네, 받을 생각하고 오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장로 되고 싶으신 분은 없으니까 장로들 생각, 장로 될 생각. 내가 비즈니스를 열었으니까 교인들한테 비즈니스 소개를 하고 그를 요구하는 거.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죠? 한번 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왜 믿나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냐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조금 뒤로 놔두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치우치지. 그러면 내 살아가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 말씀은 사실은 마음속에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씀만 생각나죠. 그런데 목자들은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몸으로 쉽게 말하면 때웠어요. 몸으로 때웠다. 어떻게?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달려가고 찾고 두드려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17절 말한 것을 전하니 결론은 전하니 증거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바로 뭡니까? 성탄입니다. 성탄.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들에서 양 치던 목자들.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를 알았고